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한 5주 동안 느헤미야 말씀을 좀 같이 읽고 같이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성경이 약간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느헤미야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네, 읽어보셨고 또 아마 느헤미야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느헤미야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오경이나 시편이나 잠언 또는 이사야 예언서 말씀보다는 조금 유명하지 않은 말씀이라서 조금 생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고 구약 성경의 가운데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다루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좀 이해하기 전에 느헤미야 말씀을 이해하기까지 좀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뽑아서 세우신 백성이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나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기반한 민족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 택함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한 언약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 내가 지키는 백성이 될 것이야. 다른 것 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 율법과 계명들을 잘 지키고 나와 언약 관계를 잘 맺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을 잘 지켰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몇 번이나 대들기도 하였고요. 아론을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켜서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였고 또는 이방 민족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세우셨고요. 여호수아를 세우셨고요. 사사기 말씀에 보면 많은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포함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두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빠져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그 나라가 회파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주전 BC 733년에 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고 나서 남유다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고 나서 남유다가 남았다면 남유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서 멸망당했구나. 우리 이제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야 했지만 그 남유다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고 멸망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약 140년 정도 뒤에 이스라엘 남유다는
멸망당하였습니다. 주전 586년입니다. 약 140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여러분 혹시 다니엘 말씀 기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흩어지게 되고 예루살렘은 불타서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끊어진 상황 가운데 결국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는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유다까지 망한 이후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느헤미야는 약 한 130~140년이 더 흐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왕국으로 변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장면이 오늘 1장 장면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멸망한 586년부터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보는 주전 446년까지 1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 앞에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계속 침묵하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끝나고 느헤미야 1장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일부는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니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의 소식들을 듣는 상황이 오늘 느헤미야 1장 상황입니다. 이 느헤미야 1장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1장 1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서 같이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1장 느헤미야 1장에 보시면 1장 1절에 보시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나 아닥사스다 왕 20년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 왕으로서 주전 약 446년에 재위했던 왕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스르월이라고 있는데 기스르월은 지금으로 치면 약 12월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이 12월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12월이고요. 수산궁은 이 페르시아 왕들이 겨울에 살짝 피해서 쉬는 별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형제들의 사정들을 이전에 묻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어떠한 일이 있는가, 어떠한 상황이 있는가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3절에 형제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제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사로잡힘을 면한 자들, 포로로 끌려왔다가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문을 다시 세우고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성은 다시 허물어지고 성문도 다시 불타고 다시 무너지고 있는 상황들을 느헤미야가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하는데 돌아간 자들이 그것들을 끝까지 그 일들을 완수하지 못하고 다시 성이 허물어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분명 멀리 떨어져 있지만 포로에서 끌려가서 돌아간 자들이 성벽을 다시 세웠는데
그 성벽이 끝까지 잘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이 끝까지 잘 세워져서 다시 예배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느헤미야가 또 다시 그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구나. 또 무너지는구나. 또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무너지는 상황이구나. 어떻게 하지? 너무나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 소식을 접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4절에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느헤미야는 성벽이 불타고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성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진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행동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서 낙담하고 낙심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행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걸고 주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 상황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과격하고 큰 그 믿음의 행동이 바로 기도인 것을 믿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부릅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니까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어떤 주님이십니까? 크고 놀라우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는 그 하나님을 부를 때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고 주님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왕보다, 다른 어떠한 신보다 크고 놀라우시고 두려우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 우리에게 하시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느헤미야는 주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벨린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도 어떤 신보다 크고 위대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그것들을 끝까지 이루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 부르실 때, 주님 부르짖을 때 주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 앞에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 8절입니다. 6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여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계명을 잘 지키고 따라가야 했는데,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켜야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범죄했습니다. 철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에 대해서 주 앞에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철저한 삶에 대해서, 철저한 죄에 대해서 주 앞에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인식을 확실히 하기 시작한 것이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하며 주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수준을 확실히 알고 나의 연약함들에서 확실히 인식하고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고 주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돼요. 기도할 때에 나의 상황과 나의 수준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나의 상황과 나의 삶의 수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지가 없이 왜 하나님 나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처참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무너져 있는 나의 연약함을 먼저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주 앞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신 약속들에 대해서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내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의 약속으로 역사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연약함들에 대해서 주 앞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참여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기도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11절은 3반부까지만 읽겠습니다. 초반부까지만 9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창원건대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기도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말씀을 읽어봤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그들이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셨던 그 주의 말씀과 언약들을 내가 붙잡고 기도합니다 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9절부터 11절까지의 기도는 구약성경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9절부터 11절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상반기에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나눌 때, 말씀할 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드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들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중얼중얼 그 말씀을 외우면서 그 말씀을 주문처럼 외우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요. 느헤미야는 이 언약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의 부르심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세우시고 붙드시고 돌아오게 하실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유추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 끼를 굶고 두 끼를 굶고 세 끼를 굶고 굶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참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악만 남지 않습니까? 깡이 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외치는 기도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기도할 때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시겠다 하는 그 말씀이 있죠. 여기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 단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다 라는 뜻이에요.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는 것. 그러면 여기서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민족과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삶의 기쁨이 없는 상황 가운데 다시 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삶, 주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에 대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기도한 것입니다. 원래 가던 길은 멈추고 본래의 길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느헤미야는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의 길을 가다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주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11절 맨 마지막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 마지막에 보면은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하는 말씀은 다소 평범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때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라는 그 단어는 어떤 상황을 전부 다 받아서 그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줄 아십니까?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모두 무너지고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으며 언약을 붙잡고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세워주십시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아갔던 그 모든 상황을 받아서 그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그 그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를 주 앞에 드리고 주 앞에 나아갔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신 것이죠.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된 것이 우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었구나. 운이 좋아서 술관원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라는 단어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다라는 것들로 우리가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간절히 붙잡고 찾는 자들에게 느헤미야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는 그 자들에게 그때에 응답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찾을 때 주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주님 그때에 우리 삶 가운데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쭉 보면서 짧게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간절히 주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까? 3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성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는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들으며 다시 한번 주 앞에 금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느헤미야는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잘 살려고 그것들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주 앞에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민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찾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언약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 가운데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듯이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어떨 때는 컨디션이 좋아서 어떨 때는 참 행복하고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고 어떨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사선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와 생명의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방황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하는 그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매일의 일들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너무 즐겁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좋은데 내일 어떻게 우리의 삶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정을 돌아보며 내 삶을 돌아보며 나의 상황을 돌아보며 한국에 떨어진 가족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불가능한 일인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기도하오니 내 삶 가운데 오늘 역사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마십시오. 아침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저녁마다 기도하십시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시다면 여러분 그곳이 어디든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언제 시작했습니까? 제가 1절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기스르월이라는 것을 잘 봐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스르월은 12월 정도 됩니다. 2장 1절 우리에게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술관원이 되게 하신 이후에 2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 때 무슨 월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여기 보시면 니산월이라고 써 있습니다. 기스르월은 12월 정도인데 니산월은 언제 정도이냐면 약 4월 정도라고 합니다. 즉 느헤미야는 기도를 한 번 하고 그때 한 번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상황들을 놓고 계속해서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을 놓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즉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우리의 삶을 붙들고 역사하시도록 지속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주 앞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들에게 선하신 주의 그 응답하심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라고 하고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때와 다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달라서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때로는 그 시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내함으로 주 앞에 머물러 있으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 우리의 삶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끈기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주 앞에 금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이번 일주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멈추지 마시고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까지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 주가 일하시네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우리 1절로 고백하십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느헤미야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삶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주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뜻 가운데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자들의 기도를 주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 앞에 열어드립니다. 나의 가정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놓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갔을 때 주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